우리의 복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3주간이 또 지나가는데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각 처소에서 만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크게 부어 주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만큼 또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요셉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전 이스라엘을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도 있는 줄 믿고 아버지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우리 기대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가운데 말씀 볼 때 주님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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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일 본문이죠. 수요일 본문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독할 때 여러분들도 큐티 책이나 또 그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큐티 또 묵상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 10초, 20초 한번 읽었지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가 딱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국광수 목사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좀 찾으셨나요? 네, 저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네, 그 하나님 찾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손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막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면 그 꿈을 이루는 주체가 바로 나라고 또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또 잘하면 뭔가 우월하게 잘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뭐 그렇지 못하다면 꿈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요셉이라는 인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다루어가면서 이 꿈이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꿈,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털을 닦아가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꿈이라는 것이 참 막연하고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꿈이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능력을 볼 때는 참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너무 명확해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이걸 어떻게 네. 송기식 목사님은 어떤 꿈을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꿈 얘기할 뻔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저는? 네,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먹이시는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을 먹이시기 위한 목적으로 야곱,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 또 행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풍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기근이라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아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먹이시는 하나님. 참 두 분의 묵상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이 더 극명해지는 것 같은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묵상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분의 아버지는 드러나 있고 한 분 아버지는 숨겨져 있는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드러나 있는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숨겨진 아버지는 우리 인간이 가장 알기 쉬운 단어인 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라고 아주 저희에게 뭔가 좀 설명하려는 그때를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주셨는데 국목사님 어떤 때일까요? 41장에 그 내용이 41장. 있는데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풍년이 7년이 있을 것이고 또 곧이어서 흉년이 7년 있을 것인데 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그 곡식으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 되었고 그리고 흉년이 되자 애굽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백성들이 이 기근에서 고통하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에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흉년이 이제 시작돼서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향하여 달려 나오는 그때. 그때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때 12 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무엇 하고 있었나요, 송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야곱을 보면은요, 지금 정보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어.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라는 정보를 아, 예. 이미 입수하고 알고 있었다는 예. 것이죠. 그런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아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또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보내고 있죠. 보내는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나눈 부분 중에 이제 첫 부분인데 1절에서 5절인데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는데 한 명을 남겼어요, 목사님. 요셉은 아닐 거고 아,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아, 베냐민.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 사랑하는 아들 이 라헬에게서 난 이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은 네. 이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베냐민도 이 라헬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까지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네.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지금 야곱의 삶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만 내버려 두고 그 아들은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10명의 형들만 애굽으로 보낸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 주셔서 온 땅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근데 주제와 맞지 않는 단어가 제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구 목사님께서 방금 읽어주신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생각에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본 의미는 말하다입니다.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실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성경에서 좋은 결과나 뭔가 선하다 이런 어떤 칭함을 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애굽의 왕 바로도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멸망했을 것인데 흉년 때 완전 멸망했을 것인데 요셉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요셉의 뜻대로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온 땅을 살리는 나라가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명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죠. 기근은 그저 육체적인 배고픔이나 생명의 위협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기근, 영적인 기근을 야곱의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기식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야곱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그 크신 계획과 꿈을 이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구 목사님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네, 양식 사러 그렇네요. 간 중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네요. 야곱의 말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은 어떻게 얻게 된 거죠, 목사님?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 야곱의 이름을 의미를 발꿈치를 잡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야곱의 그 행동을 묘사해서 이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32장 28절. 예.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는 겨루었고 겨룬 것은 맞는데 하나님과 겨루었고 다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겨루었는데 이긴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송 목사님? 네, 먼저 그 에서를 에서. 살펴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형이죠, 에서. 형. 예. 형인데 이 팥죽 한 그릇의 귀한 장자권을 아이고. 이제 얻었잖아요. 좀 무례하지만 아버지 이삭도 예, 이삭. 속였죠. 이삭. 네. 에서 이 이삭. 예.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제 뭐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삼촌인 라반도 속였죠. 라반. 네,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적도 있고 지는 것 같으면서도 끝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왔죠. 네. 그렇군요. 사람들과 겨루어서 사람들을 이겼다. 이런 의미는 또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공복사님, 그러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빼앗고 뭔가 자신의 욕심을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이긴 그 태도로 과연 하나님과도 겨룬 것이 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야곱과 직접 겨루지도 않으셨을 예. 것이고 야곱의 환도뼈만 치시고 예.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네.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할 그때 절체절명의 때에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깨닫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네, 그것을 하나님과 겨루기까지 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살려줄 분이 없습니다 하고 한 그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라고 표현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은 참 야곱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근을 통해 훗날 넘쳐날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질 이스라엘 족속이 될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장면을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거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그때에 6절에 요셉은 이 나라의 총리로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실 형들에게는요, 애굽은 뭐 평생 갈 일이 없는 곳, 그리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곳, 그리고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 온 것입니다. 요셉의 생명을 팔았던 그곳에 생명을 구하러 이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17살에 팔아 넘긴 그 요셉이 지금은 이제 37살이 넘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형태도 잘 알아볼 수 없었겠지만 이들은 요셉이 과연 저기 자리 그건 꿈도 못 꿨겠죠. 상상도 못하는 그 자리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보고 알고 있는데 형들은 서로의 얼굴만 보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보고 딱 아는데 형들도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아는데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9절에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9절에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마 애굽에서 팔려오면서 감옥을 거쳐서 이제 총리가 되었다면 잊어버려도 될 꿈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꿈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는 결별하는 삶을 살아도 될 만큼 요셉은 부강한 나라에서 엄청난 지위를 얻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붙들지 않고 있었다면,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 형들에 대한 분노만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럴 힘도 있었고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가둘 수도 있었고 형들에게 곡식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이고 싶을 만큼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왜 요셉에게 그 꿈이 기억났을까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형들에 대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20년이라는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갖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모든 분노들을 형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다 잊고 지냈고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아멘. 아버지 야곱은요.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어서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 꿈을 누리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죠. 형들이 저라는 꿈은 성취되었지만 이 부모님이 포함된 두 번째 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과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거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인 아버지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주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었던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부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태풍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한번 이런 전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처절한 전제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지금 이 밤에 묵상을 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내 꿈은 뭘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꿀 수 있는 꿈은 뭘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목사님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꿈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꿈은 있지만 무엇인지 막연하고 손에 잡혀지지 않고 그래서 나는 꿈이 없다, 나는 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꿈이 있나 없나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예전에 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꿈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나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잊어도 괜찮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근데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이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가지게 되는 꿈은 뭐겠습니까? 내가 의도치 않든 의도하든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까 전에 그 목사님 창세기 14장 51절 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게 요셉의 유일한 꿈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셨다면 그 잡고 내 삶의 목적이 저 인간들 나를 구덩이에 버리고 애굽에 팔아넘긴 저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내 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잖아요. 나의 꿈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를 파괴하고 온 가정을 파괴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 있냐 없냐 그걸 찾았냐 못 찾았냐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꿈을 꾸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나 관련이 있나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질문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도 설교도 했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꿈 꾸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꿈이다. 꿈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꿈은 목적 같은 거죠. 이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들을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꿈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꿈은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도전하고 세워간다면 반드시 그 꿈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내 꿈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얻고 배우자를 정하고 또 5년, 10년, 뭐 15년, 20년 목표를 세우는 것은 뭐 힘이 나는 것이죠.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목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의사가 된다, 뭐 변호사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 중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잊어버린 것이고 야곱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과 내 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한번 이 밤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 찬양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고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가 꾸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말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없습니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요 세상의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구하여 아버지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아버지 그 꿈을 잃어버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말, 아버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로 해보려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없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 아버지 정말 선한 능력으로 선한 결과로 나오는 것 아니라 아버지 언제나 정말 지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서 아버지 영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한낱 아버지 정말 반짝 빛나는 아버지 촛불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태양빛같이 영원히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물으며 주님 간구하며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너는 품으로 안으시며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아버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을 열어 먹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곁을 떠나서 늘 도망하려 하고 늘 벗어나려 하며 아버지 다른 박질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시어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생명과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하여 사용하며 아버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광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뜻을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인도 따라가며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할아버지 두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주님과 달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 있었더니 주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주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이렇게 이러셨노라고 아멘. 그 입술의 간증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드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과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 또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칠까요?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일 다시 만나요. 굿나잇. 굿나잇.